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평범한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성도분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많이 다치지를 않았어요. 참 교통사고 보면 1초 사이죠. 1초 한불인가 보니까 1, 2초 사이가 참 그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천사도 보내시고 지켜주시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엄청난 큰 사고일 텐데 크게 다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이제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되면 여러분들 한 감사 제목을 읽고 다시 기도하니까 저도 그 읽으면서 감사하다. 하나님 참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거 감사하다고. 근데 여러분 이 감사보다 더 큰 감사가 있죠. 그것은 바로 아예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죠. 아예 다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더 큰 감사 제목이죠.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살아왔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안전하게 운행을 하고 집에 도착을 했다면 그게 어떻게요? 더 큰 감사죠. 오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겨우 모면해서 그렇지 않고 그냥 편안히 출퇴근한 거, 그게 더 감사한 일이죠. 먼 곳에 장거리 운행을 다녀왔는데 안전하게 다녀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해요. 그렇죠? 나만 운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술 취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얼마나 100km 넘게 달리는데 그렇게 먼 길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 제목들 중에서 이런 감사가 좀 많이 나오기를 원하죠. 한 주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그런 감사가 많다는 것은 귀한 거죠. 교통사고가 나서 많이 다치지 않게 지켜주신, 보호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아예 사고가 나지 않게 붙들어 주신 것 더 크게 감사할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켜주신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는 더 큰 감사이다. 더 큰 감사죠. 우리 교회도 예전에 집회 오시는데 이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 계시죠. 이 목사님께서 차를 몰고 가시다가 주로 1차선은 잘 안 간대요. 이제 2차선으로 주로 가는데, 그러나 이제 뭘 막히면 1차선으로 갈 수 있잖아요. 1차선을 갈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대요. 무슨 말씀인가 들어보니까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냐? 반대 차선에서 지나가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자신의 차로 돌진해 오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차 한 대 지나가면 뭡니까? 감사합니다. 또 지나가면요,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고백한대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분에게 있다고 하죠. 이분이 집사 시절 때 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가족들, 아내도 다치고 자기도 크게 다치고. 근데 그때 이제 다친 이유가 중앙선을 넘어서 온 차량하고 어떻게요? 정면 충돌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1차선 가고 있는데 중앙선을 넘어서 정면 충돌했으니까 얼마나 큰 사고겠어요? 그날 이후로 이 목사님이 반대 차선의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1, 2초 순간적이거든요. 그냥 지나간다는 자체가 붙들어 주심에 대한 감사죠.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을 신방을 하면은 그 아픈 와중에도 하는 고백이 있어요. 진짜 성도들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내가 볼 때 별로 감사하는 것 같은데 감사하대요. 누워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또 퇴원을 해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담임 목사지만 너무 귀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시나.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감사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평소에 일상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할 때 하나님 건강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감사죠. 그 감사. 아프지 않고 입원하지 않고 건강한 평소의 평범한 삶이 훨씬 더 감사한 것이죠.
암에 걸려서 완치되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암에 걸리지 않은 것이 천배 만배 더 감사하죠. 아멘.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감사 제목이죠. 따라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감사 제목이다. 아멘이십니까?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에도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별로 감사해 하지 않아요. 그죠? 꼭 무슨 일이 터지고 큰 일이 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뭡니까? 아유, 감사하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평범한 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예? 무슨 일이 생기면요, 옵니까? 집안에 뭐 우환이 생기면요, 올 수 있습니까? 마음이 딴 데 가 있지.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정말 감사한 것이죠. 그러면 올 한 해 되어지는 모든 일상, 여러분의 평범한 삶에서 감사가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군인 아들을 전쟁터에서 잃은 부부가 있었는데 이분이 믿음이 있으셨어요. 큰 아픔을 딛고 교회에 다시 나와서 이들 부부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감사 고백을 합니다. 좋은 아들을 20년 동안 우리 곁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참 꽃다운 나이죠. 그리고 아들의 영혼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짜 귀한 고백 아닙니까? 그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보던 다른 집의 어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여보, 우리도 저분들처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감사드리십시다. 그 말을 들은 이 아내가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아이는 살아있잖아요. 그때 이 남편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내에게 말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도 안 하시고. 여러분, 자녀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부모 눈에 좀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건강하게 살아만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감사 제목이에요. 그걸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요, 자세히 보세요. 욕심입니다. 욕심. 아이들이 건강하고 잘 뛰어놀고 꼬박꼬박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하고. 여러분, 꼬박꼬박 밥 달라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프면은 밥 먹어요? 무슨 뭐 사고 나면 밥 달라고 해요? 애가? 말도 못 하는데. 근데 꼬박꼬박 제때만 되면 그저 밥 달라고. 그때 여러분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가 그 말을 하는 게 감사하지. 제사를 그리며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귀찮게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귀찮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귀찮게 하는 남편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제가 집에 가면 좀 많이 귀찮게 하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이 모두 다 감사의 조건들이죠.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평범한 것들 다 감사해요. 여러분, 하루에 3끼를 다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식사 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하는 그 짧은 여유, 그 여유를 가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요즘 보면 식사하고 나는데 뭘 그래 차 한 잔 하잖아요. 커피 한 잔 하잖아요. 맛있는 커피집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이번 주에도 칠곡에서 2군데나 발견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요즘 잘 짓는지, 그죠? 빵도 얼마나 맛있게 구워내는지 다 먹고 싶은데 얼마나 감사한지. 간혹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갈 수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의 3분의 1이 전기 없이 살아갑니다. 3분의 1. 가까운 북한만 해도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전기 사정이 너무 안 좋죠. 평양이나 뭐 조금 도시 외에는
밤에 여러분 인공위성 그 사진 보면 알겠지만 깜깜합니다. 북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들은요,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그랬잖아요. 그냥 전기가 보급되는 시간이 따로 있잖아요. 그 시간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 너무 많습니다. 세계의 3분의 1이 깨끗한 수돗물이 없어요. 우리는 이건 그렇잖아. 수돗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물이 없어서 몇십 리 밖에 걸어가서 2시간씩 3시간씩 걸어가더라고요. 하루 종일 물 길러 다니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7살 좀 됐겠나요? 그 아이가요, 자기 머리통부터 큰 물통을 들고 이제 엄마 따라가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데. 저희 가정이 78년도에 대구로 이사를 왔는데, 그 비산동 그 철길가 거기 이제 계단 쪽입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는 양쪽 집들인데 집이 많았어요. 근데 그 동네에 수도가 있는 집이 한 집밖에 없었어요. 그 집 이름은 뭡니까? 수도집이에요. 그 아주머니 이름도 몰라요. 수도집. 얼마나 부러운지. 수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부러운데. 학교 갔다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그 수도집에 가서 어떻게 수돗물을 받아오는. 근데 우리만 받아 먹는 게 아니잖아요. 한 30-40가구가 받아 먹으니까 물통을 쭉 세우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뭡니까? 우리 물통이 오면 뭡니까? 그다음 물을 받아서 동생들하고 이제 우리 집에 있는 큰 물통에다가 가득 채우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다가 수년이 지나고 난 뒤에, 야, 여러분, 우리 집 마당에도 수도가 들어오는데요. 다 파야 돼요, 그죠? 귀찮은 일입니다. 다 파서 이렇게 관을 하고 어떻게 다시 시멘트를 하고 수도를 틀어서 물이 나오는데요. 우리도 이제 다 가진 것 같아요. 그것도 마당에 수도가 있어요. 마당에 수도가 있어요. 지금은 모든 집에 수도가 다 있죠. 집 안에 수도가 있고, 마당에 있는 정도가 아니고 집 안에 있고, 틀기만 하면 물이 콸콸 나. 여러분, 틀기만 하면 물 나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얼마나 감사한데. 따뜻한 그 온수에다가 샤워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밤에 여러분 집에 와서 씻을 때 그 온수에 씻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의하면 아직도 여러분 흙탕물을 그대로 먹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너무 많습니다. 그거 다 먹으면 다 병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이 없으니까 흙탕물에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93년도 1월 9일 날 저와 아내가 결혼을 해서 서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전세 750만 원에 신혼집을 구했어요. 근데 이제 달동네입니다. 5가구가 한 집에 사는데 화장실이 하나입니다. 화장실이 하나. 근데 화장실이 마당 제일 가쪽에 있어요. 푸세식이에요. 아침이 되면 참 그 5가구가요 서로 눈치를 보면서 진짜 지혜롭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됩니다. 나가면 민망하니까 이러니까 소리를 꼭 내야 돼. 우리 집이 먼저입니다. 예약해 놓은 거죠, 그죠? 그래갖고 이제 그 지혜롭게, 야, 그 5가구가요 그 짧은 시간에 그거 다 씁니다.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여름에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은 독이 잔뜩 오른 그 왕모기에 엉덩이 다 뜯기고 두들두들해 막 엉덩이가. 지금은요 화장실이 집 안에 있어, 집 안에. 여러분, 안방 안에 화장실이 있다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왕복이 한 번도 안 뜯겨봤으니까 하지. 안방 안에 화장실이 있다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쓸 때마다 감사하더라고요. 평범한 일상 같지만 모두가 감사의 조건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가 교만해서 감사를 못 찾을 뿐이지.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내 일상에 박아 놓으신, 허락하신 수많은 감사가요 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지구상에 하루 한 끼밖에 먹지 못하는 사람이 통계로 8억 명은요 하루 한 끼 먹습니다. 하루 한 끼. 잠잘 수 있는 집이 없고 몸에 옷이 없고 신발 없는 사람이 세계 3분의 1. 저는 이 통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학교에 가서 너무 공부하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무상교육이잖아요. 너무 공부하고 싶은데 그 공부하고 싶은 거 마땅히 해야 할 공부를 그걸 꿈꿀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지갑에 현금 조금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을 가진 사람이 지구상의 8%. 여권 이게 우리나라는 태어나면서도 여권을 발급을 해주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학 나온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제가 자란 고향 마을에 처음으로 TV 들어온 날 저는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그때 한 6살쯤 된 것 같아요. 서울로 직장 생활을 간 동네 누님이 TV를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그때가 저희 마을에 전기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전기가 안 들어올 때였어요. 그럼 무슨 TV? 건전지로 TV가 나오는 거예요. 건전지를 뒤에 끼우면 TV가 나오는데 5인치짜리 TV입니다. 흑백 TV입니다. 추석날 저녁에 온 마을 식구들이 그 누님 집에 모여서 멍석을 깔고는 앞쪽에는 아이들, 일렬, 직관, 뒤에는 뭡니까? 어르신들 딱, 제일 뒤에 이제 젊은 사람들 쭉 앉았어요. 한 30가구 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저기는 전 굽고 있고 그런 분위기. 그래갖고 또 촌 사람 다 눈 좋잖아요. 눈이 막 멀리 있어도 그게 다 5인치짜리 지금 60인치 크잖아요, 그죠? TV 그죠? 요 조그만 그걸 보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흑백인데 지금은 전 국민이 모든 세대에 무슨 이름도 무슨 이상한 좋은 TV 몇만 하소하고, 그죠? 방마다 TV 있고 손안에 TV가 있잖아요. 손안에. 저는 이 드라마 보시면 알겠지만 동네에 전화기가 몇 대입니까? 한 대입니다. 한 대. 이장님이 전화 오면 뭡니까? 영순의 집이요. 전화. 내가 촌의 이름이 영수거든요. 길영자에게 목숨 숫자. 하도 아파서 오래 살아라고. 영순이요. 전화 왔습니다. 얘기해줘요. 가서 전화 받는 거예요. 왜? 전화기가 없으니까. 그 집에 한 대니까. 지금은 전 국민의 손에 전화기가 들려져 있죠. 초등학생들 전화기가 있고 심지어 유치원생들도 뭡니까? 유치원생들도. 제 집에 가족이 셋인데 집 전화기 포함해서 전화가 4대. 얼마나 부자인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우리나라와 같이 축복받은 나라가 지상에서 이 지상 우상에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살죠. 단기 선교에 가보시면 알아요. 외국 가보시면은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뭘 좀 사가지고 오고 싶은데, 아니 제품들 보니까 우리나라가 더 잘 볼 편이지.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은데 사갖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10번째 안으로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먹거리가 얼마나 풍성한지, 맛있는 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자도 얼마나 맛있는지, 그죠? 우리나라 초코파이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우리나라 라면이 최고입니다. 다른 나라 라면 먹어봐요. 닝닝하고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는데 우리나라는요 매콤하면서도 톡 쏘면서도 아이고 참 얼마나 맛있는지. 음식 시키고 난 뒤에 반찬이 리필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 가서 김치 더 시켰다가 추가 요금이, 저는 처음 갔을 때 몰랐어요. 당연히 더 주는 줄 알았지. 전광 목사님 저에게도 오셨는데 이분이 쓴 책이죠. 평생감사 43페이지에 이 버이킷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범한 삶에 대해 감사하는 자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 기도이다. 우리가 뭡니까? 큰 일을 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고 평범한 삶에 대해 감사하는 그 기도, 그게 최고의 감사 기도래요.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고 몸을 움직일 수 있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여러분 말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말한다는 게. 어떤 분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서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 그죠? 바로 어떻게 드르렁하죠? 저도 그 종류에 속하는데, 그 부류에 속하는데 눈 뜨면 아침이에요.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몇 번씩이나 깨서 뒤척지하고 그냥 머리 대면 자고 눈 뜨면 아침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잘 자는 것, 잘 먹는 것, 이 평범한 일상 모든 게 큰 감사의 조건이죠.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에 갔다가 오후에 돌아오고, 그죠? 부모가 아침에 일터로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고, 저녁에 함께 모여서 웃음꽃 피우면서 그냥 식사하고 밥 먹고, 뭐 고기 반찬 아니더라도 그냥 먹는 거, 평범한 일상 모든 게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범사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범사에 감사들로 가득 채우셨어요. 올 한 해 그 감사를 발견하고 그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의 영성이 개발되는 은혜의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감사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엄청난 감사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마음껏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날 되었다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냥 평범한 일이에요. 늘 우린 드리니까 평범한 예배 같지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이 지구상의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과 억압 속에서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할 환경에 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예배 드리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2002년도 여름에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빈간이죠. 그 이제 여관방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좀 드려야 되는데 도청이 되는 거예요. 이제 CCC 그쪽에 사역을, 그 전화 코드 다 빼고요, 핸드폰 다 끄고요, 조용히 예수 우리 이렇게 불러야 돼요. 기도도 뭡니까? 살살 해야 돼요. 한 일주일 그래 있으니까요, 영적인 눌림이 있는데, 미치겠어요. 마음껏 예배 못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 못한다는 게 누가 뭘 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안 해서 문제지.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누가 기도 시간 정해놓으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예배가 목숨 거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 지하교회 성도들 발각돼서 뭡니까? 그 아스팔트를 이제 평평케 하는 롤러, 큰 롤러에다가 그대로 밀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마음껏 자유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하는 거 뭐겠어요? 텍사스주에 20살 대학생 제클린이 있는데, 이 제클린이 생일 파티를 마치고 친구들과 승용차를 타고 귀가 도중이었어요. 근데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서 이제 와서 이 차를 갖다 박은 거예요. 친구 2명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제클린은 전신 60% 화상을 입습니다. 1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할 정도의 치명적인 화상 앞에 의사들이 고개를 가로줬습니다. 이제 살리기 뭐라고, 죽는 거예요. 하지만 40여 차례가 넘는 수술을 받게 되고 결국 제클린이 이제 목숨을 구합니다. 다행히 살아나기는 했지만 양쪽 손에 손가락을 다 절단했고 머리카락, 귀, 코, 눈썹 등 얼굴의 대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일그러집니다. 이런 상상이 가실 거예요. 제클린의 그 책에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사고 후 한 달 이상을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다가와 답답한 산소 호흡기를 빼주셨어요. 그때 마음껏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숨만 쉬어도 감사한 거예요. 숨만 제대로 쉬어도. 제클린은 감사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돌이키면서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언제나 삐딱한 시선으로 볼망거리가 없나 뚱한 채로 모든 걸 바라보았다. 왜 내 머리결은 더 곱지 못할까? 왜 내 피부는 좀 더 깨끗하지 못할까? 왜 내 눈은 좀 더 크지 못할까? 왜 내 코는 좀 더 오뚝하지 못할까? 왜 내 키는 좀 더 크지 못할까? 왜 내 몸매는 좀 더 날씬하지 못할까? 나는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으로 나를
학대하고 못 살게 구는데 1분 1초가 아까운 나의 삶을 낭비하였다. 왜 몰랐을까? 일상의 모든 평범이 가장 큰 감사라는 것을 더 늦지 않고 이제라도 깨달을 수가 되어서 나는 진정으로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범사의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것이 감사하고, 숨을 쉬는 게, 호흡한다는 게 감사.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감사이고, 오늘 성경에 보시면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근데 이 본문이요, 감사를 명령합니다. 명령. 여러분 문장 형식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해 주실래요? 감사하면 좋을 거예요. 아닙니다.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어떻게 이 명령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올 한 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큰일 터지고 뭐 했다가 아닙니다. 내 매일의 삶 속에서, 평범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 감사예요. 감사를 찾아내시고 감사의 영성을 개발하시고 감사를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찾아보세요. 감사로 천지입니다. 감사로. 감사 안 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송경민 목사님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분의 고백이죠. 그 자리에 다 일어서시어서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입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내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난 주셨어 주 뜻 알게 하신 모든 것 고백하십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두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항상 주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곳 감사,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신 말씀 붙들고 2-3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매일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아버지 자녀들이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 어느 하나 감사가 아닌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일상에, 아버지 매일의 평범한 삶에 아버지 박아놓으신 감사의 수많은 감사들을 오늘 안에 찾아내고 그 감사를 고백하고 그 감사의 영성을 개발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는 은혜의 해 되게 하여 주셔서 온란의 감사가 가득하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것 하나 감사가 아닌 게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내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하나님이 내 평범한 매일의 일상에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주여 감사의 영성을 개발시켜 주셔서 그것을 다 찾아내게 도우시고 다 감사를 고백하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것 하나 감사가 아닌 것 없고 주의 손길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는 은혜의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매일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이 부어놓으신 수많은 그 감사를 잘 발견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의 영성을 계속 개발하는 은혜의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망하는 온 백성들 심령 위에 한 주간의 감사의 삶 위에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